주의 대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그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우주적이고 또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모든 절기의 시작은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첫째 주 대림절부터 교회 절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성탄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림절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또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야 그리스도인이 나름대로 구별된 이름이지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사람들이 교인들을 부를 때는 일종의 조롱과 비아냥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죽어 장사된 지 오랜 사람이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사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신앙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복음서보다 최소 20년 정도 먼저 기록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 서신임과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최초의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할, 문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이었을까요? 바로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이었어요. 임박한 대림 사상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또 생생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어때요?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문자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진실하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둘씩 생을 마감합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하던 형제들의 죽음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서 열심히 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라는 믿고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근심이겠어요. 얼마나 큰 걱정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요. 굉장한 충격과 혼란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겠지요. 네. 바울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심과 혼란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급히 펜을 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학적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바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신앙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다, 이해 넘기면 오신다,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재림신앙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과 소망을 더 굳건히 가지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 서두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너희의 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하여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을 묻고 그때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인데 저한테 자꾸 문자가 와요. 문자 내용을 보면 편지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오고 문자가 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또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성도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긴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666, 베리칩, 이 쓸데없는 얘기들 저에게 각 보내고 있더라고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누가 감히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올바른 재림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와 시기에 상관없이 어떻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와 시기에 상관없이 어떻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림신앙의 원칙은 아주 간명합니다. 뭡니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한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바울은 영원한 이 신앙의 대원칙을 길지 않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일한다,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 시작된 믿음이 구체적인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이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리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지 않기에, 행하지 않기에 의심되는 것이고요, 왜곡되는 것이고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붙들고 사는 허망한 신념이나 거짓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며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일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은 바로 믿음의 역사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일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면 무엇을 일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의 일이요 행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더욱 진실하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런 것 없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저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면에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는 오늘 대림절 귀한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말하지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겠지요.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아가페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수고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희생적인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수고는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과 노동을 의미한답니다. 몸이 아주 녹초가 돼서 피곤해 지칠 정도의 고된 노동과 행동을 바로 수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역사, 행함이 있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수고의 헌신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랑의 수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그것밖에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의 수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전가합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운 헌신과 열정이 넘치는 희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는, 몸으로 하는 것이고 생각이 아닌 행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의 대상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왜 불신과 미움의 벽이 쌓이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재림,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이지요. 궁극적으로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한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소망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요. 몸이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부질없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영혼을 다 바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과 절망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착하고 스스로 우리를 결박하고 구속하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정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신앙, 재림신앙의 진정한 의미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외로운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이 고통이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려 하기에 두렵고 때로는 외로운 것입니다. 이를 포기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없겠지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대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신앙의 대원칙과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종말, 즉 개인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루실 저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재림의 때가 반드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오시겠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는 사라졌고요. 사랑의 수고는 보이지 않고 소망의 인내는 그저 아득하기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우고 생색내듯이 많은 돈을 기부한다 해도 세상이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불신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품고 대림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확신으로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 또 이 자리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데 어찌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미룰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까지 그냥 그렇게 살고 내일부터 새 삶을 살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 사상,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임박한 재림 신앙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고요.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이단들의 주장이 문제인 것이고, 세대주의 종말론, 지금 때가 이러하니 이 정도 이러이러한 때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재림은 이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은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지금 오실 수 있다, 여기 오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금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역사를 내일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당해야 될 사랑의 수고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지금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행동을 시작합시다. 지금 당장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합시다. 바로 오늘 소망의 인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광과 승리의 그날에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비밀스럽고 은밀한 날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 성도에게 소망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고 기쁨과 영광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승리의 날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의 날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세상이 알고 있는 소망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